여러분 각자 직업이 다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은 혹시 쉬시더라도 직업을 계속 예전에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데 저도 이제 직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역은 했지만 계속해서 거의 한 10년 넘게는 계속 이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은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서 10년 동안은 그렇게 이제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 시간 동안에 저에게 가장 힘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전도사인 걸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회식에 가면은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회식을 가면은 보통 어디 가나요? 고깃집이 뭐야? 맞아요. 보통 많이 다녔나 봐요. 우진이 많이 다녔나 봐. 네. 보통 고깃집을 가요. 고깃집을 가거나 이렇게 가는데 고깃집 가면은 항상 뭘 하시냐면 이렇게 술을 이렇게 약주를 좀 술을 드시는데 같이 이제 그 무리에 가서 있는데 저는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그냥 이제 음료수를 이제 마시는데 처음에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는 좋긴 한데 거기서 회식하면서 술을 드시는데 옆에서 저는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술 드시면은 이제 술 드신 분들이 점점 이제 자신감도 많아지고 하니까 말도 많아지시고 막 이러는데 했던 말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멀쩡한 저로서는 굉장히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식을 간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좀 빠지고 싶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 부서가 다 회식을 간다 그러면은 가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선택적으로 야 오늘 그냥 저녁에 우리 가서 먹자 했는데 전 일이 있어서 바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는 회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택적으로 하는 회식들에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치, 빠지고 싶죠.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빠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빨리 쉬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저는 오늘 좀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팀장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영아 너는 안 돼. 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다 선택인데 왜 저는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매번 회식을 할 때마다 마무리를 짓는 사람이 저였어요. 멀쩡한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또 회식할 때 제 차를 갖고 가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다 차를 놓고 와요. 그럼 제 차에다가 그분들을 한 4분을 태워가지고 한 바퀴 이제 셔틀을 도는 거예요. 돌아와서 각 집에 모셔다 드리고 또 차에 못 타신 분들은 택시 태워 보내드리고 또 좀 정리하고 그 일들은 이제 제가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이제 누군가가 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하고 좀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가야죠. 팀장이 가야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회식 자리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거기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나를 그 자리에서 믿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다 하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그걸 내가 도맡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생각이 더 들었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됐어요. 누군가가 어렵고 또 연약함에 있을 때 누군가가 부탁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더 누리고 이런 것보다 내가 직장 생활 안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들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는 뭐 회식 간다고 무조건 갔습니다. 가서 태워다 드리고 한 바퀴 돌아드리고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 지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저도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알바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진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딱 서서 여러분 직장 그래도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게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피 흘리면서 그것 가운데 현장에서 싸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그거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저도 선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거기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운다고 직장 상사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켜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은 다니엘은 이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인데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총리예요, 총리. 그러니까 왕 다음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왕 다음에 세 사람 총리가 세 명이었거든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종으로 있다가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면은 그 총리까지 갔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왕이 이 다니엘을 그 총리뿐만 아니라 이 총리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총리로 지금 세 사람을 각 지역을 나눠서 지금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 다니엘 한 명을 세워서 전국을 관리하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는 믿을만해, 맡길만해. 그럼 직장에 생활할 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을만하다.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시키지? 누구 하지? 했을 때 예, 유정주 선생님께 우리 전체적인 이런 시설 관리를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 자리까지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니엘을 세워서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누가 시기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이었던 사람이 지금 전국 왕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가 났겠습니까? 안 되겠다. 쟤를 끌어내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어떤 흠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니엘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고.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털었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발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너무 잘 섬겨. 봤더니 하나님께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고 3번을 기도했던 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하고 오로지 왕에게만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신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것을 들었을 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신하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준다는데 신하들이 알아서 우쭈쭈 해주는 거잖아요. 좋죠. 좋으니까 왕이 좋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서를 이제 쓰고 거기에다가 사인하고 도장 찍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 이 바벨론이요, 이 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조서를 내려서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그 규례가 다시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예 정해놨어요. 이 신하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신하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정말로 총애하고 아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서를 꾸밀 때 뭘 생각하고 꾸민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물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 기분이 치여가지고 도장 찍고 사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에 3번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으면 그 조서를 보고서 일단 창문은 닫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지.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내가 나 혼자 그냥 따로 기도해야겠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를 알고도 그냥 창문을 열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 하던 대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위기 상황에 찾아오면 여러분 그거에 너무 고민하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시면, 하던 대로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그 기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그 위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뭘 생각해? 내가 기도하고 사자굴에 가도 난 살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다니엘이 이렇게 돼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했는데 어겨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보여주셨다. 역시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해서 이렇게 살아났어.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포인트들을 이야기했을 때 보통은 어린 주일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이게 중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거기에서 끝나고 거기에 한 가지의 일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으로 한 가지 사건에 얽매여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게요.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더 돈 많이 벌어서 돈 더 많이 헌금할게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냥 창문 열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이 신하들이 그걸 딱 보고서 왕한테 쪼르르 달려가요. 그래서 뭘 확인합니까? 왕이요. 왕이 조서를 내리셨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지. 이 우리가 규례가 그렇잖아. 내가 왕이어도 도장 찍으면 내가 물릴 수 없는 거 알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꺼냅니까? 이 신하들이? 왕이요.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던데요. 창문 열고 하나님께 구하던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이 왕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었는데 지금 다니엘을 고발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하루 동안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뭐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못 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왕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도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방도가 없어요. 이제는 왕도 할 수 없는 거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날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왕이요 새벽에 아침 일찍 그 사자굴 앞에 갑니다. 앞에 가서 뭘 하죠?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아 불러요. 막 슬퍼하면서 다니엘아 불러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냐? 다니엘아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안에서 다니엘 목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밖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장 문 열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꺼내내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왕, 하나님이 정말로 구주이신 것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다. 이것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텐데, 이것은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써서 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권세왕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요?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요, 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 한 명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요? 그 권위가 있는 왕의 입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 다니엘은 그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끄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세 친구가 거기에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래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순간에 죽음 가운데 나를 몰아낼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굴 섬기겠습니까? 내가 섬길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던 대로, 여러분이 그 믿고 있는 대로 믿음의 행동을 보이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기 시작할 거예요. 한 사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전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나 하나 살겠다고 나 하나 생명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더 넓게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실 것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같이 아까 찬양했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